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끝은 자중질환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경은 개정 성경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봅니다. 요 성경 구절은 지금 신천지 분들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아가는 그들도 사로잡힐 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들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 신천지 바돌로메 집화장은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신천지총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눈여겨보았지만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청지교육원이거든요. 그럼 청지교육원이 뭐 사로잡혀간 적 있느냐? 뭐 칼에 죽은 증거가 있느냐?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설명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말씀하는 실상이 이게 전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사로잡혀간다, 마땅히 칼에 죽는다, 1차적으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시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죠. 그러나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치고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끝까지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잘 들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짐승이 활개를 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지만 오래 못 간다. 그들이 활동하는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로잡아 간 만큼, 칼로 죽인 만큼 그들도 사로잡힐 거다. 그들도 칼로 죽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빛이 비춰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순간 바울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누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다, 해를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억울하게 괴롭힌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가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갚으려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원망을 품지 않는 것, 미움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 사람을 지워주십시오. 저는 원한이 없습니다.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미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찾아와서 가만히 있지 마라, 복수해라, 뭐라도 갚아주라. 마귀는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마귀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마음에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움이 일어나야죠.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스스로 무덤을 팔까? 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처할까? 왜 하나님의 진노 받는 길을 갈까? 안타까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명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때는 1800년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얼마 안 가서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교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교주 중에 박태선 사망을 했죠.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문선명 교주, 그가 사망하면서 그 부인에게 넘겨주었죠. 그런데 아들이 또 나도 재림주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갈등 중에 있고, 통일교도 더 이상 전도가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제자였던 JMS는 지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주 집단인데요, 안산홍 교주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이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14만 4천 장길자 어머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 종말 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영생교 조희성 교주도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구인에도 박태선 교주 밑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개신교회에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다른 이단들은 신천지처럼 개신교회 안에 수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나누고 사옮기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 교회에 알곡이 있다, 빼내와야 된다. 하나님이 신천지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신천지는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가면 12지파는 이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창기에 신천지는 두 증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내가 구원자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두 증인을 말해보았습니다. 홍종우 씨가 탈퇴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아담은 구인이고 야곱은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구고 실상이 있다면서 본인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정희 총회장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다, 나간 사람은 뭐 무슨 말인들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강사에게, 아니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홍종우 씨가 실상으로 총회장이 말해 놓았는데 홍종우 씨가 어떻게 끝났느냐, 계시록 11장의 실상이 어떻게 끝났느냐. 두 사람이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끝까지 같이 가는데 없다, 이게 실상이.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하고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뭘 그걸로 끝이 나느냐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라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끝난다고, 실상이 그렇게 끝난다고 보라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두 증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본인들이 딱 읽더니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은 여기 하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 모릅니까? 장막 성전이잖아요. 목사님은 초급반 중급반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 사정을 모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고 있다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으니, 이 하늘이 장막 성전인데 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은 이미 끝장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홍종우 씨가 처음 나갔을 때 자중진날이 일어났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가면 미란데 보리석 때 역시 장막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도 같이 인을 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또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제명당했다가 지금은 뒤로 물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게 되죠. 계시록 6장의 미란데 보리석 때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물가가 10배로 치솟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사람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니 이게 들통이 나니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 같이 갈 것처럼, 이 시대 구원자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김 원장이 나와가지고는 신정희 총회장은 종교 사기꾼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있는 집화장들이 자중진화를 일으키고 신천지안의 재정을 횡령하고 또 여성의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고, 고총무가 밀려나고 이 집화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총무 역할을 맡았는데 그도 똑같이 고총무가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빌립 집화장도 마찬가지. 제가 집화장 이야기를 신천지 강사에게 하니까 신천지 강사가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약간 불안해하더라고요. 신천지 총회장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 이전부터 이제는 자중질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이미 이걸 알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12지파 여기에 이미 오직 어디에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없고 이 말에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자신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아는데 이걸 집화장들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총회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집화장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집화장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집화장들은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할 겁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갖고 영적으로 칼로 죽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로잡아 갈 거다. 내가 그를 마땅히 칼로 죽일 거다.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스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칼로 무찌르려고 온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찌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신천지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이스라엘 군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진영은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복병은 그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으로 그들 모두가 다 패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래서 신천지와의 영적 전쟁에 앞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에게 그 전리품을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신청희 총회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짐승입니다. 집어삼키는 짐승입니다. 신청희 총회장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신천지 안에 있는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파장을 따라가면 자중질환에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신천지인들이 그리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자중질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이 끝을 낼 것입니다. 그럴 때 신천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